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음,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영화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일에 항상 배역을 맡는 사람이 있고 대체적으로 악역의 배역을 맡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간혹 선한 배역을 맡은 사람이 특별한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에서 악한 배역을 맡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상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맡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선한 사람 배역을 맡고 악한 배역을 맡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배역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3년씩이나 함께하며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기사 이적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많은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셨지만은 그는 끝까지 악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탄식을 들으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을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 결과가 결국은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게 하고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욕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서 많은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것, 착한 일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것, 올바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쓰여야 되는 것이고 착한 일에 쓰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고 거룩하며 진실되며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구별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거룩한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지 70여 년, 약 5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운하 사업 같은 것에 동원이 돼서 정말 강제 노역을 하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70년의 고난 곧 끝난다. 70년의 고통 곧 끝난다. 70년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두운 세계는 이제 끝이 나고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괴로운 자리에서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돼가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평정하기 시작하시고 변화를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함몰시키고 그들을 패망시키면서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빌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군가 하니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 제국을 패망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왕성하게 성장시키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다.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을 중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라. 놀라운 명령이 내려집니다. 왕의 지엄한 칙령이기 때문에 이 칙령은 이행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천하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번영을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즐거운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을 부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구별할 때 머리에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고레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이루어질 세계의 변화를 예언하신 것이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감성과 그들의 어떤 즐거움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 착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회를 제공해주는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그 복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 그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사회에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를 예언하신 이사야 9장이나 11장이나 35장 같은 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거룩한 일은 착한 일이며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가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이 시작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강맹한 나라로 만들고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열왕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항복을 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허리에 힘을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 왕들, 이 고레스가 가는 세계의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의 힘을 다 뺏어서 고레스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아니면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질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 세상과 마주하게 하실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싸움이더라도 어떠한 문제들과 부딪히더라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가잖아요. 오라 하시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물속에 빠질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끌어 올려주십니다. 건져주시죠. 침몰하지 않게 하시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물 위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강맹한 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부딪힐 수 없는 많은 세력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혼자서 나가게 하시거나 싸우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누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치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려서 도저히 차가 갈 수 없는 언덕길에 이제 차가 멈추어서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난감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 트랙터가 와서 눈을 밀고 앞에서 올라갑니다. 눈이 양옆으로 치워지고 땅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치워나가면서 도두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장애되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평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가 아주 극대화되고 그리고 과학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앞에 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평탄한 길을, 은혜로운 길을, 형통한 길을, 장애가 없는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우리가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것들을 치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길은 막힐 뿐만 아니라 협착하여 갈 수 없는 골짜기 같은 길에서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가려는 것, 그리고 내 의지로 가려는 것,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면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모든 장애가 제거됩니다. 어려움이 제거됩니다. 힘든 일이 해결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능력이며 우리가 의지할 신앙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자꾸 멀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화됩니다.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며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길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아주 놀라운 은총을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흑암 중에 감추어 있는 보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흑암 중에 어두운 곳에 감추어져 있는 재물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을 찾아서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얼마나 극대화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벌써 이제 시작을 하면 경제 뉴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비트코인 등등 얼마나 많은 경제 용어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뒤덮고 우리의 귀를 윙윙거리며 울려 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숨은 재물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숨은 재물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놓은 재물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냥 헛수고만 되면 그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으면서 막막한 인생을 맞이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고 그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총을 끼치게 하는 이 착한 일,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네가 이제 가는 길 앞에 숨어있는 재물들,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내가 얻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혼자 사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가까운 인척 가운데 아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상속순위 1위가 그 사람이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래도 죽을 때까지 모아놓고 죽을 때까지 쓰지 않고 감추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상속이 됐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혜를 짜내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도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즐겁게 하지 못하며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했어서 절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멀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상속 1순위가 돼서 그 재산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숨어있는 재물, 감추어져 있는 보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고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이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겠으며 이 세상에서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복된 일로 구별된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은총으로 보상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는 평탄한 길을 만드시고 숨은 곳에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재물과 보화를 고레스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얼마든지 찾고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애쓰고 당신의 예언이 응하게 만든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그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형통한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온전하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실 것과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 숨어져 있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룩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감동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악한 세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형통한 길을 여시고 숨은 곳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재물을 얻어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그리고 번영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한 기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